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의 말씀에 확실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는 올해 교회 표어인 말씀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와 오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에도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서로 밑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 상견례로 모이는 오늘 구역의 섬김이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맡은 사역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황폐함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그곳에 사랑과 평화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한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인격과 성품이 잘 다듬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성지로 잘 가꾸어가며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걸음이 한국의 기독교 200년의 길닫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수요 성경 공부 예배와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수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25쪽입니다. 요수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들의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각자 사정들이 다 많이 있으실 텐데 올해도 구역장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구역장들 계신데 구역장들 중에서 나는 2년 이상 구역장을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씩씩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올 한 해 섬김을 통해서 구역이 더욱더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구역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는 올해 처음으로 구역장 한다. 예,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특히 구역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소명인 거 아시죠? 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시면 연말에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역장으로 섬김의 가장 큰 복은 또 기쁨은 내가 1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영적인 자람이 다른 구역 식구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예,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연말이 되면 서로 구역장 하겠다고 암투가 벌어지면 좋겠다가 제 희망사항입니다. 안 한다고 빼지 않고 나도 구역장을 하면 우리 구역장님처럼 변할 수 있구나, 저렇게 성숙해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이 증명만 된다면 뭐 구역장 누가 할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각 구역마다 연말에 구역장 하실 분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역 식구들이 있을 텐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저는 구역 모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가 2개 있죠. 그 수레에서 수레바퀴가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튼튼해도 하나가 없거나 망가지면 그 수레는 제대로 수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큰 수레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끌고 가는 2개의 중요한 수레바퀴가요. 하나는 주일 예배고요. 하나는 구역 모임입니다. 저는 이 2가지만 건강하게 잘 되면 다른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 교우들이 이 2 곳에 규칙적으로 참여한다면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무 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구역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고 구역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가족이고 식구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좀 더 잘 자라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 여기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구역 예배에는 주일 예배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총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에서는 강론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고요. 답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훨씬 더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구역 모임에서.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이름이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는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같은 영적인 양식을 매주 먹는 사람이 구역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식구고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섬기고 세워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모임인데 성경입니다. 성경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말고 뭐 간단 도입부에 잠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누어져야지 그 모임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공부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하죠.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배는요, 그 듣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은 결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역장은요,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면 다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역장은 몰라도 됩니다. 구역 식구 중에 나보다 더 신앙 연륜이 길고 깊은 분도 있고 성경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저분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전체 모임을 주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역장이 인도에 가시되 나는 나누는 사람이고 나는 인도하는 사람이고 더 잘 대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 교환 마지막에 외부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마치고 나서 꼭 우리 교회가 그 후원하고 섬기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역 성경 공부 때와 그 후에 모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구역 식구와 음주는 안 됩니다.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먹어야 돼요. 혼자 드십시오. 구역 식구와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제가 교인들과 술을 먹으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는 술을 먹는구나.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면죄부를 받은 거가 똑같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라. 목사도 먹는데. 예,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음주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금지 사항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분은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 또 금전거래 지양합니다. 주고 받지 않을 거면 몰라도 주고 받아야 될 것은 주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계모임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는 일은 은행과 하시고요. 예, 교인들끼리는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장님들은 가능한 한 교환을 자기 말로 설명하십시오. 예, 정한주 목사가 이렇게 했대. 아니면 구역 인도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보다 그냥 자기 말로 이야기도 자기 이야기로 풀어서 그래야 힘이 세어집니다. 네. 그래서 구역장의 최소의 헌신이자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역장 공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 빠지면요, 나중에, 혹시 빠지셨으면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들으십시오. 듣지 않고 인도를 하게 되면 곁길로 가게 됩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보통 오전에 교환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예습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거 보시고 다운받으셔서 예습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돌아가면서 서로 소개하고 각자 2026년의 소망이나 결심 등을 나누어 봅시다. 특히 새가족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의 이력을 경청해 봅시다.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은요, 전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 책은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책입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 도서관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해로 경작해 가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욕망에 빠져서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뜻대로 살면은 결국 인생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르는 지정곡,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빨리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다행이지만 정말 인생이 정말 마지막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부르면 다행입니다. 일반 노래 지정곡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면 그거보다 낭패를 부르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 것은 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 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 새 것을 새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한 게 마음먹은 게 사흘밖에 안 가는 게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작심 3일이라는 말보다 사흘 작심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작심이 너무 가벼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깊이 결심하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래 작심 3일에도 사흘 작심과 같은, 사흘 작심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작심 자체가 새롭게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작심이 없으면 새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이 있으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초신자면 더더욱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온 구역 식구가 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 조류들에게 각인찍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본 것을 자기의 엄마, 아빠를 따른다는 거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요, 처음 잘해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새 가족이 구역에 와서 제일 먼저 뭐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임에 내가 계속 올 곳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와보고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처음 갔는데, 내가 생전에 예수 안 믿다가 처음 교회 갔는데, 우리가 이슬람 사원에 처음 들어간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 돌아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면. 또 절의 대웅전 같은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오면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여기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렇게 되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올걸요. 그래서 좋은 각인찍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새 가족이 있으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역 식구들이 다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많을수록 새 가족이 있어야 그 구역이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이번 2025년 또는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또렷하게 개입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 나눔할 때 있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 나눔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분이요.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 해가 그 해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다음번,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금방 끝납니다. 근데 첫 사람이 진지하게 나누면, 저 정도로 나누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런 나눔의 첫 나눔자는 구역장이나 권찰이 좋습니다. 또 누군가 다른 분에게 하게 된다면 그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 첫 나눔할 건데 당신이 좀 진지하게 나눠 주십시오. 구역장이요, 자기소개 있는 거 100% 나누면은 구역 식구들은요, 처음에 60% 나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80% 정도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게 좋은가 싫은가 부담스러운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 좋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걸요. 정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어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가시면 내가 알아서 잘하고 또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와서 해주시고 그걸 원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야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 중에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만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가 짜고 내
이렇게 갈 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성경은 내 생각은 그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의 중요한 목적은 예,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또 성숙하지 않고 삶이 더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 공부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biblical stud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또 아니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쓰여졌는지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학문을 위한 목적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씀 자체만 두고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큰 3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을 나누어 봅시다. 예, A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단물을 말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은 이제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기간인데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준비 과정들입니다. 그 6장이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게 되는 건데 본격적인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내용은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고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정탐꾼을 보냈고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 우기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물이 말랐고, 그러니까 그쳤고 그 바닥이 홍해 바닥이 마른 것처럼 말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넜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간에 서 있었죠. 예,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습니다. 예, 그 사실을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예,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서쪽 해안 지역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고로 아모리 사람은요, 그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가나안 사람은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 부족 국가였으니까 왕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쪽인 사람들이 지금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각 나라에서 믿는 신들이 있고 인간들의 전쟁은 그 신들의 대리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이야기를 싸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보고 골리앗이 나아갈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예,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 블레셋에서 신을 대신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바닥 말리셨잖아요. 똑같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요단 강물을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셨고요. 또 나와서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 신들을 믿었는데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익이고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이익이죠. 여러 신을 섬기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니까. B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이제 죽고 출애굽의 2세대가 대부분인데 그 2세대는 이제 40세 이하 아니면 이제 어릴 때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이 그때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앞에 있는 1절 지금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쳐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톱, 할례를 행하래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우리 다 인정하죠?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뭐 교회 목사하고는 친하고요. 또 교회 일하고는 친한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함보다 내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그 시급성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중요성은 자꾸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친할 수밖에 없죠. 10번, 이스라엘 자손 1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를 잇게 하기 위해 앞에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중에는 할례를 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싸서 이동해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싸다, 짐을 풀다가 지금의 말로 하면은 이사 가다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얼마나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꼼짝 못 하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할례의 출발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할례인데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 아시죠? 그 내 자손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85살이 됐고 이제 1년 만에 낳아서 아브라함이 86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요. 17장에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출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인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딱 그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물론 할례는 지금은 세례입니다. 예, 그 할례, 세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뒤번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그 길갈인데요. 그 길갈에 혹시 작은 숫자 있고 아래 보면 각 주에 굴러간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뜻입니다. 네,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크게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 노예살이 했던 거 그것을 벗겨준다, 굴러가게 하셨다의 의미로 보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그 신명기 9장 28절 등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 떠도니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한다고 그 조롱을 받았던 것을 물러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보는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수치를 이제 물러가게 해주자고 했는데 수치의 문자적인 뜻은요 날카로운 것으로 고통을 주는 것, 예리한 것으로 찌르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이 길갈의 그 최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굴러간다고 하니까 한 40년도 더 전에 이따금씩 교회에서 불렀던 그 가스펠이 기억이 나던데 요즘은 제가 그 악보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요즘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모든 짐은 굴러갔네 뭐 십자가 앞에서 이런 찬송이 있었거든요. 뭐 하여튼 강 같은 평화가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아무튼 굴러가게 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약점 또 찌르는 것을 굴러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할례 후에 최소한 사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디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사흘 지났을 때 여전히 그 히위 족속,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이제 하여튼 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스톱.
기다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여리고로 쳐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2011년 표어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니었습니까? 예, 기다림은 무기력함의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신뢰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2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은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습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절기절, 예, 영어로는 Passover. 우리 다 알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또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그 인방, 상인방, 하인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출애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마지막인데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5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서까지 넣어서 모세 6경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 땅에 묻는 것으로 이제 그 출애굽이 완성됐다고 보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시작도 이제 그들이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것이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출발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40년 동안 유월절을 딱 3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식사였죠. 그것이 이제 정말로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교절 또는 유월절, 그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 3가지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거든요. 초막절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77절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조건 없이 받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의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없다면 초막절, 그러니까 그 77절, 오순절 있을 수가 없고요. 장막절, 초막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F번,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다음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만나가 그쳤습니다. 예,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정착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사인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할례식, 또 둘째는 유월절을 지킨 것, 그리고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고 가나안에서는 소출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다양합니다. 만나 먹는 게 좋을까요? 농사 지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농사 지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제 교회에서 저는 제 봉급 신수비가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그 10만 원을요 그냥 교회가 주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교회 마치고 집에 갔더니 어느 교우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 뭐 쌀 사는데 보태세요 하고 5천 원 들어있고, 또 어떤 날은 갔던 목사님 차비에 보태세요 3천 원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한 달치 다 모으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는 그렇게 10만 원 받는 것보다요 그냥 딱 절반 5만 원만 줘도 좋으니까 그냥 일정한 날에 딱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끼 먹을 거 2끼 먹고 밥 먹을 거 라면 먹어도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나가 더 좋으냐 소출을 먹는 게 더 좋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는 위험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적은 기적대로 존중받고 상식은 상식대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 내리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면 그건 기적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상식이 되면요 우리는 이 만나 싫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하루 일상생활 평범하게 하는데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 10번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에서 손에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누구를 위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답했습니까? 13,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 편인지 저기 편인지 물은 것은 그분과 화친을 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칼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싸울 건지 아니면 적과 싸울 건지가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그 가나안과의 싸움에 지원하겠다는 이제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일상의 싸움도 모두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례대로 그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운동이라면 너 추리닝 좋은 거 사서 입어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우리가 뭐 해수욕장이면 다른 옷은 필요 없다 수영복만 있으면 된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확인하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 주님을 직면하는 동시에 죄인은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 만나는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고 한 마리 잡지 못했고 깊은 데 던지라고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고 그때 정말 당신은 누구시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엎드려서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도 아마 틀림없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좋으신 주님, 기다려주신 주님, 지금까지 참아주신 주님, 나에게 구원해 주신 주님, 그분을 딱 직면하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참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자기 앞에 계신 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또 확인해 보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H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년 예배와 그 신년 영치 예배 때 충분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은 그 전체를 표현하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가나안과의 여러 전쟁들, 또 가나안에서 생활들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I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혹시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똑같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신을 벗는 곳이 다 성지가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지가 아닌 곳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했더니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호수아 5장 제가 그랬더니 왜?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21주년이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은 그 모세의 신벗음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신벗음의 기간,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아무리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차지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도 참 어렵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20년을 준비하자고 이렇게 올해는 정했습니다. 결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을 새겨봅시다. A번 자기 자신과 가정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보다요, 자기 신을 벗는 사람이 훨씬 더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요,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예,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 이익이 진리고요, 이익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신을 벗지 않는 것이 더 이익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화려하게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이제 40년은 하나님의 통로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는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것 대부분은요, 마지막 40년입니다. 앞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80년을 신을 벗지 않는 기간이었다면 뒤에 40년을 신을 벗은 기간인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신을 벗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그처럼 보이고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은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님, 그러니까 신을 벗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규칙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는 신을 벗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을 신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신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고쳐야 할 삶의 태도나 또 새롭게 해야 할 가치관, 예, 우리의 어떤 마인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기 어렵거든요. 네. B번,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구역과 같은 공동체가 함께 신을 벗게 되면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개인보다. 예, 그 구역의 그 단결력이나 어떤 영적인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신을 벗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런 것들도 나누고 교구 목사님 통해서 그런 것들 알려주고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적용해서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지금도 충분히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괜찮은 교회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개인도 이 신을 벗어난 말씀 순종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구역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강한 구역을 꾸려가는 것은요, 그 구역장 권찰과 같은 이런 한두 사람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 구역이 되는 구역인지 안 되는 구역인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구역입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얼마 전에 뭐 빵을 굽는 것을 배웠는데요. 제가 한번 빵을 아니면 과자를 한번 구워 봐도 될까요? 좋은 구역이죠. 되는 구역입니다. 뭐 지금은 다 앱으로 많이 보지만 만약 성경책이 없으면 우리 집에 성경책이 보니까 한 몇 권이 있던데 혹시 뭐 직장에서 바로 오거나 급하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거 되는 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아니면 이 다음 주 이것 좀 해오시겠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네라고 해도 속으로 왜 나에게? 왜 나한테만 시키지? 예, 그건 안 되는 구역입니다. 예, 자발적으로 하는. 그래서 구역에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족 담당. 그 다 구역 식구가 새로운 가족, 특히 초신자가 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주면요,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기도 담당.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하죠. 그 기도 제목들 보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연초에 한번 물어보고 이제 연말 때까지 같은 제목이에요. 그럼 아마 그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격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구역 이제 중간쯤에 한번 바꿔서 응답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구역 식구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우리 구역 식구가 기도해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마음이 딱 들면은요, 그분은 구역에 굉장히 큰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강한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굉장히 결속력이 좋은 그 건강한 구역이 됩니다. 예. 또 구역의 필요에 따라서 다들 예술을 좋아하면은 같이 그 음악회 가는 담당 하여튼 담당 아니면 같이 무슨 그 그림 전시회 보러 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유익하고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역의 필요에 맞게 적절한 사람이 잘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그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저는 굉장히 건강한 구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역 공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원래 처음에 두 목사님이 이제 그 구역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청빙을 가는 바람에 제가 한 학기를 더 했는데 이제 제가 한 5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일단 올해는 정인철 목사님이 구역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도할 때와는 또 다른 통찰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표 암송 구절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 각자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26년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에 내 신을 벗으라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세속적 가치관의 신과 자기 욕망의 신, 야망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초가 되면 그래도 올해는 씩 뺐다고 생각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올해는 정말로 희망적이다라고 생각되었던 적도 거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쉬웠던 때가 없었고 낙관적인 해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마침표를 찍어야 했을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한 여기저기에 새로운 전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경제전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열차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치솟지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환율도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지기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경제가 전부라고 하는 경제지상주의에도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도 점점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언제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암울하고 어둡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구역, 교회, 사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의 표어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새해와 새날로 가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고 섬겨주실 구역장님들과 권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